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순절 대제주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특별한 주인공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의 변화와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함축적으로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또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언둔의 사도 혹은 무명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 초반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제자가 되어졌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빌립처럼 그렇게 유명세를 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의 첫 사역에서 이 부르심에 화답하고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일으킨 그런 정말 큰 인물로 감동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적 사역 그 전반에 걸쳐서 이 나다나엘의 사역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다나엘이 어떤 큰 사역들을 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을 그래서 우리는 은둔의 사도 혹은 무명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은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가를 이 요한복음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고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편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이 나다나엘의 사건을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요한복음의 첫 번째 배치를 시키면서 이 나다나엘이 갖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다나엘은 어떤 특별한 사역이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으나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그 현장에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은둔의 사도, 무명의 사도였지만 그는 처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주님을 만난 인물이었고 그는 그 3년의 긴 공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우리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부활의 정인된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다나엘의 신앙이 곧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몇 명이 등장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빌립 이후에 이제 나다나엘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4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제자들이 초기에 예수님의 첫 사역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그런데 저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정도가 어쩌면 믿음의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사도 뭡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할 당시에는 이미 2년여 정도의 주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다음입니다.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베드로도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정체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던 그런 자였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다나엘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처음 주님과 만났을 때의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은 고백하기를 랍비라고 고백을 합니다. 랍비는 유대의 말로 라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 주님을 첫 대면했을 때 우리 주님에게서 받은 바 그 어떤 감동, 또 우리 주님에 대한 이들의 인식,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랍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보다 조금 뛰어나신 분이구나. 우리보다 어떤 지적 수준이 좀 높으신 분이구나. 또 잘 훈련받고 잘 교육받으신 분이구나. 그런 정도 랍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랍비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나중에는 빌립이 말하기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이어서 빌립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이를 만났다. 그러니까 랍비를 만났고, 그리고 또 그이를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고백을 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들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저들을 구원하실 정도의 고백에 지나지 않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다나엘에 와서는 나다나엘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도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다나엘은 우리 예수님과 만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을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랍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이어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나다나엘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발전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이 종으로 오신 종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강조되는 것은 섬김과 희생,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의 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 누가복음은 어떤 거냐? 누가복음은 소외되고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해서 인자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복음서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영적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온전성과 그리고 영적인 완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듬뿍 담고 있는 바로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나다나엘의 회심 사건,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사건, 이것을 요한복음 첫 장에 등장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의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래서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 전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이야기를 빌립에게 하느냐면, 야 빌립아,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네가 말하고 있는 그이라고 하는 자, 나다나엘이 말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서로 상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빌립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랍비와 같고 메시아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야, 나사렛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고 나사렛 동네에 무슨 랍비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천한 동네 아니냐?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동네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서 오실 거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혹은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번화한 도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 생각을 했지, 저 갈릴리 산골 동네에 있는 저런 아주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비롯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나다나엘 또한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야,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동네에 나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오늘 우리가 앞에 잠깐 읽었다시피 49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게 됩니다. 그 앞줄에 보시죠. 자, 어떤 보시겠습니다.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이 나다나엘 속에는, 마음속에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고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시 한번 크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 나다나엘을 보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노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이 말이지요. 믿느냐? 너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미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와 놀라우신 분이구나, 엄청나신 분이구나, 어떻게 나를 보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알았지?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놀라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50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 따라 하십시다.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자. 어떤 자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또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몇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4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왜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눈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구나. 그리고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냥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가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화과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이룬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무화과나무를 무엇으로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고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같이 여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이 백성들이 뭐예요? 광야에 피어난 포도나무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열린 열매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렇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 의미에서 확장시켜 나가면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고 우리는 뭡니까? 무화과나무와도 같은 열매와도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서 9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저주하는 무화과나무가 나오죠.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자체를 두고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으나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으나 저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았고 오히려 저들은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원수들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저주가 마태복음 11장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기 나오는 무화과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열고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때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풍성해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이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종말의 때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는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번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뭡니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각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솔로몬 왕 시대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안의 손길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4장 4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각각의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각각의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의 백성, 그 자리 아래에 앉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 그 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된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의미는 단순하게 구약 성경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었고 또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이 나다나엘 사건을 통해서 극적인 엄청난 감동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사건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고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의미가 다른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였다는 사실을 요한은, 그리고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밖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만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특별하게 이 사람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지? 이 의미를 알았을까?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저렇게 앉아있었지? 저 친구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갖고 있는 이 축복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마 주님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보니까 나다나엘은 아니나 다를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는 이미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주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까? 그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속죄를 기다리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가보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 죄를 덮는 데에 사용했던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였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서 자기의 부끄러운 장면을 가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무화과나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또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첫 번째 의미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실수하고 범죄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그것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려오고 그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숨겨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속죄를 기다리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무화과나무 아래에 우리가 앉아있게 된다면, 오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이런 하나님의 속죄를 기다리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다나엘이 앉아있었던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의 속죄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모든 자들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구약에서는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교회 옆에 심겨져 있는 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긴다면, 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평안의 손길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여정, 우리는 지금 중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사순절의 여정이 마치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무화과나무 아래와 같은 사순절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영성 훈련을 샀던 곳입니다. 저들은 기도할 때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모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물론 주변에 무화과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모이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자리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자리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냥 앉아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음을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임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나를 위하여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을 약속처럼 믿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과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이 나다나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우리 주님의 첫 사역에서 첫 번째 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는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간삼이 없는 자다. 이 간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잡하게 다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한테 좀 이익이 되면 잠깐 이 자리에 섰다가, 내가 또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 또 그것도 뛰어나가서 그거 먼저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한 자는, 간사다라고 하는 말은 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면 그거 붙들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그는 비록 빌베 전도의 말에 의심했던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 그 어떤 누구도 그 초반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지만, 나다나엘은 이 고백을 했던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는 2년이 되었어야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풍성했으면,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절실함을 가졌던 나다나엘처럼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여정이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것이고, 아니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내가 너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절실함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에 남아있는 여정이 더욱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나다나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을 기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아있는 사순절 여정이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축복을 절실히 구하며
이 사순절 여정이 되게 하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복을 받았던 나다나엘처럼 우리 대전절교 온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